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게 이제 참 31절 그리고 32절은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근데 원어는 이제 카리조마 이런 거 다 썼으니까 이제 공짜로 주다, 은혜로 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대가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들까지 줬으니까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도 공짜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어떤 그 환난과 곤고와 이런 게 없어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누가 고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0절 간구라고 하지만 또 중재라고도 했으니까요. 그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데 뭐냐면 이제 35절과 39절 말씀 보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럽니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이게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과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왜냐면 39절 뒤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어쨌든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자기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막 다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서 우리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제 좋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냥 나의 앞에는 이제 꽃길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뭐냐면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해놓고서 뭐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고 자꾸 유혹을 하고 혹은 끊으려고 자꾸 시도를 하냐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뭐든 안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 예수다. 이렇게 좋은 말은 해놓고서 이제 뒤에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해놓고서 이제 뭐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꾸 끊으려고 하냐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혹은 우리 이 세상의 형편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고자 하는 것들이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이 위험한 것들을 이 위협적인 것들을 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 살인 사람이 죽는 것까지 나온 거지 않겠어요. 칼이랴 뭐 순교 뭐 박해 순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냐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뭐 어떻게 이기죠 이걸?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저들이 우리를 박해하겠다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이깁니까? 총칼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게 장난치신 것 같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칼로 덤비는데 뭐 순교해야겠죠. 하여튼 그러면서 1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해가지고 그건 어찌 보면 칼빈이 처음부터 주창한 교리는 아닌데 이제 이단 그 알미니안하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칼빈 이후로 한 2세기 3세기 이후인가요? 알미니안이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칼빈에서 우리가 뭐냐면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있잖아요. 칼빈이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 어쨌든 저희 칼빈 그렇죠. 저희 개혁교회에서는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 한 번 구원은 약간 영원한 구원 같은 그 교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거든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이게 이제 하나님 택하셨으면 버리실 리가 없고 그다음에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고 미리 택하신 백성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래가지고 뭐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절대 벌 리가 없고 등등등 해가지고 성령까지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랑 이제 이 교리를 따르지 않는 교단이 이제 감리교잖아요. 감리교는 이제 영원한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선택을 받았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얼마든지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뭡니까? 성도의 견인. 견자 무슨 견자 같아요? 우린 견인하면 맨날 이제 견인차.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견인차로 끌고 가듯이 우리를 총까지 끌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하면. 그래서 한번 그거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끝까지 데리고 가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어떤 증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번 주일 오후에도 있잖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별거 없잖아요.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뭐냐면 성도의 견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끌고 간다 그래가지고 한번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 세례 받고 나면 성령 받고 나서 개차반차 막 살아도 어쨌든 하나님 끝까지 이제 끌고 가셔가지고 구원을 시키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시키더라도 어쨌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견인할 때 그 끌 견자가 아니고요. 견인이 굳건할 견자에다가 뭐요? 인자는 참을 인자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perseverance of saints예요. 이게 perseverance는 뭐냐면 인내, 참음이라는 뜻이고요. saints는 뭐냐면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성도들의 참음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의 인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내? 견고하게 인내, 참을 인자예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원래 이제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참음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할까? 성도들을 참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참음하고 성도들이 참음하고 하기엔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참음, 성도들의 인내란 말이에요. 원래 이제 어거스틴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걸 갖다 이제 칼빈이 이제 얘기한 걸 또 이제 네덜란드 거기서 해가지고 뭐 5대 교리 얘기한 건데 원어는 성도들의 참음이에요. 성도들의 참음.
소유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해석할 때 성도들을 참음 혹은 성도들이 참음. 근데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참음하면 뭐예요? 뭔가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이 국가를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참음하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도 하나님 다 참아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제 자식들 키우기, 자식을 키우기 있기 때문에 웬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참아주죠. 자식들의 인내라고 하더라도, 왜 아니야? 맞잖아.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자식들을 참아주는 거지. 자식들도 참아줄 수 있겠죠.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들도 참아줌. 그쵸.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어쩐다 해가지고 자식이 안 되는 게 아니지. 핏줄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으니까 끝까지 참아주시겠지. 결국엔 뭐 어쨌더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끝까지 천국에 보내시겠지. 왜 사랑하는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살린 그 생명인데 설마 버리시겠어? 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성도들의 참음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는 거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도들이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라면요. 여기서 그잖아요. 뭐 좋은 얘기 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가 대적하고, 하나님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뭐 하나님은 정죄도 하지도 안 하시고, 뭐 아들까지 줬는데 다 주고 막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도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는 것도 뭐 끊고자 우리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자꾸 뭔가가 다가오는데,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신기하게 무엇이 그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 그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뭐가?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이게 30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구원에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성도도 발버둥 칠 거란 말이에요. 발버둥 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발버둥 치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기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져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 뭘로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뭐요? 끊어지지 않게 우리가 버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게. 여기도 뭐냐면 소망이 나오는데 이 소망이 뭐 가운데 생기는 소망이냐면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요. 인내요. 이게 어찌 보면 성도의 견인일 수도 있어요. 견고한 인내. 성도들이 끝까지 버티는, 끝까지 참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연다. 근데 그 소망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뭐 가운데서 생겨난 소망인데요. 환난 가운데 생겨난 소망이잖아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뭘 만들어요? 연단이라는 걸 만들고 연단은 원래 이제 독임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뭔가 인정받는 건데 이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어떤 점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떤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잖아요. 이 시대가 혹은 오는 시대가 우리를 분명히 시험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시험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돼요. 그 시험을 넘어야 되고요. 근데 이것이 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근데 이 소망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소망이 뭘로부터 온 소망이기 때문에요. 누구로부터 온 소망? 성령으로부터 온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 문장이 원래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뒤에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부은 바 됨이다가 원래 뭐냐면 호티라는 단어 들어있기 때문에 뭐냐면 때문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소망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환난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꾸 환난이나 뭐 이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시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쓰일 때 당연히 어떤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환난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환난의 시대로요. 환난의 시대로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환난이 있으며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환난과 무슨 관계에 있으며 그 환난 가운데 뭘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뭐 인내할 게 뭐 있어? 참아야 될 게 뭐 있으며 그렇잖아요. 안 참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오히려 더. 근데 어쨌든 환난이 소망을요. 환난이 결국 소망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누구로부터 부어졌는데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소망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뭘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권면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16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보내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세상에 보내는데 좋은 데 보내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너희와 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능력도 받게 되고 기적도 행하게 다 좋지. 근데 이제 보내긴 보내는데 주의 일을 하라고요. 근데 가는 곳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늑대들 가운데 지금 양을 보내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람을 만나야지 뭘 또 삼가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삼가라. 왜요? 왜 삼가야 됩니까?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가면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결박이 기다릴 것이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아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지 못하고 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다 결국 성령으로라고 어쨌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도 없고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계속 버티고 어떻게 보면 그 인내하게 만드는 분도 결국 성령이고 그 앞에서 증언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이시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다음에 뭐요? 끝까지 뭐 하는 자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로 지금 들어가는데 그 시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 시대에 말씀을 지키고자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자, 그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도 있잖아요. 환난의 시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하고자 하는 자들이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고요. 왜? 그 시대가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환난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라서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또 24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죠. 7절.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럼 너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자들. 근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시대에도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환란이나 곤고나 무슨 칼이나 뭐 어떻게 지켜걸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거요? 뭐 순교를 하든 감옥을 가든 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뭐 저기 뭐 이슬람권의 이제 교회들도 마찬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결국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인내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성도의 견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내하는 게요. 편한 시대, 그리고 아무 어쨌든 뭐 협박이나 아무 박해가 없는 시대에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봅시다.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 12장부터 보면 계시록 12장, 이제 뭐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하는 건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자, 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12장에 등장하는 붉은 용이 있어요. 근데 이 붉은 용이 뭐요? 머리가 7, 뿔이 10입니다. 근데 이제 뭐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요? 이 용이 쫓겨납니다. 자기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자들도 같이 데리고 내려옵니다. 또 쫓겨납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있죠. 여기 사자들은 안겔로스 천사들. 이 천사들이 이제 3분의 1이 떨어지나 봐요. 하늘에서부터. 뭐 그러면서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면서 9절 큰 용이 내쫓기냐. 그 용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을 이제 들락거리던 그 용과 그 다음에 그 용을 따르던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투를 하고 그래서 패배를 하고 와르르 다 어디로 내려요? 땅으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장이거든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누가 등장해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제 짐승이 뭐예요? 2절에 보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찌됐건 이 짐승이 등장하는데 짐승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뭐냐면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왜 하필 똑같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요? 분명히 그 뿔에는 뭐요? 10 왕관이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왕관이 있고요. 그러면 왕관이 있다는 것은 뭐요? 10 나라, 10 왕, 10 왕국, 뭐. 그런 걸 상징하겠죠. 근데 2절 말씀 보면 다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뭐냐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용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도 딸려 내려옵니다. 더 이상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땅에는 이제 뭐요? 그 용과 귀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그 용이 누구에게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짐승에게 바다에서 혹은 무적행에서 올린 이 짐승에게 뭘 줘요? 모든 권세를 주어버려요. 그래서 이 권세가, 이 얘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이요. 다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몇 달 동안. 5절 말씀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동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10뿔하고 저거 뭐죠? 7머리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1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설명이 나와요. 그 음녀가 나오고 음녀가 탄 짐승이 아까 그 짐승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신기하게. 자, 8절입니다. 내가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에게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니 그죠? 그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하기리라. 뭐 별로 되게 복잡하지만 어쨌든 짐승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계시록 13장 말씀 짐승이 나와요. 근데 짐승을 누가 타고 있냐면 그 음녀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는 짐승이 아닙니다. 음녀는 음녀예요. 짐승은 짐승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짐승이 음녀를 이제 태워서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이 짐승,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음녀의 어미가 되는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 뭐요? 7머리와 10뿔. 7머리와 10뿔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머무르리라 했잖아. 지금 뭐냐면 7머리 중에서 5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갔어요. 이것이 기록될 때가 언젠데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요. 이미 2000년 전에 5이 지나갔대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게 뭐예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있을 그 당시에 왕이 여기서 뭐예요? 6번째 머리입니다. 그리고 7번째 머리가 나중에 잠깐 있다가 사라진대요. 그리고 진짜 누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짐승 자체가 등장해요. 그게 11절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이가 8번째요. 짐승 자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얘가 뭐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고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 그러니까 10뿔은 뭐냐면 마지막 8번째 왕이 등장했을 때 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10왕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냐면 이 짐승도 그렇고 그 용도 그렇고 왜 하필 7머리와 뭐 10뿔이냐라고 되어 있어. 7머리 10뿔이면 딱 그 시대에 뭐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요.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했던,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역사했던 그 악한 영, 그 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 땅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게 짐승이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제까지 어쨌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이 시험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마귀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뭐 하라? 철하라. 그럼 뭐 하겠다? 뭐 줄까? 뭐 준다고요? 이 세상에 뭐 권세와 용 다 준다고요. 다 준다고. 줄 수 있다고 나한테. 나 줄 수 있다고. 이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게 그걸 이제 하나님이, 제가 이거 설명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무슨 마귀에게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준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굴러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마귀도 권세가 있어요.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분명히요. 그리고 불신자를 통해서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그 왕국이 됐든 국가들을 어쨌든 이끌어 간다고요. 그런데 뭐냐면 이 용이 됐든 무슨 짐승이 됐든 간에 용이 뭐 위아래 들락거릴 때는 뭐 위에도 신경 쓰고 밑에도 신경 쓰다 보니까 밑에 신경 못 쓸 때가 있어가지고 우리한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계시록 10여 넘으면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다 땅으로 다 내려온다고요. 다. 온갖 귀신들과 온갖 사탄이 이제 하늘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뭐요? 나머지 후 3년 반 동안 뭘 가져온다고요? 대환란을 가져온다고요. 그때 이제 이 땅에서 뭐요? 10뿔과 8번째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 10뿔이 되는 왕들이 이 한 왕의 8번째 왕에게 뭐예요? 8번째가 되는 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또 주어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환난의 시대라는 거예요. 환난의 시대요. 2000년 전에도 로마가 그런 시대 같았고, 이제 우리에게 또 닥칠 수 있는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뭐 얘기하잖아요. 누가 도대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끊으면 우리가 어떻게 뭐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계시록 보면, 계시록 우리게 주제 같은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제 뭔 말씀을 지켰기에, 무슨 말씀을 지켰기에, 어찌 보면 그래서 시험의 때를, 이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냐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예요. 인내 말씀이요. 인내 말씀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에 대해서 얼마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 환난이나 뭐 곤고나 적신이나 뭐 위협이나 칼이라 하면서 우리는 종일 뭐처럼 여김을 당했다. 도살당하려 양처럼 여김을 당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도의 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도의 견이라는 게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들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요. 인내하는 자들이요. 달리 말하면 끝까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붙잡는 자들이잖아요. 마지막 시야 되면 온갖 유혹과 그 다음에 그 떠나서 이제 박해까지도 온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유혹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끊어버리든지. 근데 요즘 이제 하도 이제 뭐 그러니까 교회들이 많이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우상을 뭐 섬겼듯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습니다. 왜요?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그게 뭔데요? 우상 섬기는 게요. 그러니까 그거요. 남편이 있는데 계속 바람 피는 거예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바람 피는 거예요. 그걸 음란하게 뭐 그 땅 신들을 섬긴다, 음란하게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원어는 그냥 음행한다입니다. 음행한다고요. 그렇게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예레미야 31장 말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는데 언약을 깨버리고 딴 신하고 그냥 정분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의 교회도 지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견뎌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멀리 해야 되는데 어떤 위협과 어떤 유혹 가운데서 뭐요?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 그냥 대충 되는 대로 그냥 막 정말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돈 벌지 말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이 뭐 되게 뭐 박해의 시대 가지고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러나 점점 뭐요? 그런 시대로 환난의 시대로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결국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환난 시대를 견디는 그것이 결국 뭐예요? 구원받는 자들의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몸의 속량에 구원에 이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우리가 이 시대를 아직은 우리에게 큰 환난의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닥칠 환난의 시대를 보면서 주여 그 말씀에 우리가 늘 붙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